오늘 아침에 저희는 창세기 19장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체적인 어떤 요약과 같은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교에서도 이 곳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LGBT 그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과 함께 에스겔과 유다서에 대해서 다음 설교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부의 요단강 하구에는 길이 50마일, 폭 10마일 정도의 불규칙한 모양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3절과 민수기 34장 3절에서는 이곳이 염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9절과 요엘 2장 20절에서는 유대 동쪽을 의미하는 동해로, 신명기 3장 17절과 4장 49절에서는 아라바의 바다 또는 평야의 바다로 불렸습니다. 요세푸스는 아스팔트의 호수로 이것을 불렀고, 또 아랍인들은 이것을 로스 바다, 유럽인들은 이 바다를 사해로 알고 있습니다.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사해 표면은 북쪽 끝이 해수면보다 약 1300피트 낮으며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수역입니다. 또 가장 깊은 지점은 약 1300피트 더 아래에 있습니다. 사해라는 이름은 이 호수가 보이는 황량한 모습과 모든 동식물, 즉 생명이 있는 것들의 부재로 인해서 이 호수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호수의 물은 전 세계 자연수역 중에서 가장 염분이 높습니다. 그 무게의 4분의 1이 다양한 종류의 소금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토양은 탄화수소로 포화되어 있습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야생동물도 먹거나 마시러 오지 않으며 양떼나 무리가 그 해안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덤불에서 뽑혀 나와서 요단강에 퇴적된 나무줄기와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떠내려온 조개 껍질이나 또 죽은 물고기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종종 특이한 고요함과 전반적인 황량함이 느껴집니다. 이 사해 남동쪽 바다는 한때 평야의 5도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가 있던 곳을 덮고 있습니다. 벨라는 또는 소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에서 55절은 이 나라들을 바로 소돔과 그 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소돔이 이 5도시 중에 수도 또는 가장 큰 도시였음을 암시합니다. 이 도시들은 한때 삶과 무역으로 분주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의 기쁨과 슬픔, 또 산업의 모든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의 행진, 목자의 외침소리, 시장의 소란스러움, 공터에서 노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까지 상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끔찍한 고독 속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 많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놀라운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구절은 도덕적으로 파산한 가나안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장의 기본 주제는 멸망과 구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장 후반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그 도시의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왔던 두 천사를 통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의 문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 또는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18장에서 주님은 두 천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끔찍한 죄를 조사할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안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시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19장이 시작될 때에 두 천사는 소돔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모든 면에서 18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빛과 어둠의 대조입니다. 18장은 아브라함과 손님과의 다정하고 세심한 교제를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고 친밀하고 또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19장은 혼란과 파멸, 도덕적, 육체적인 타락으로 가득하며 결국 사랑 없는 불결함, 즉 극도로 더럽고 불쾌한 상태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19장에서는 소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오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장막에서 살았던 의인 아브라함을 묘사하며 그의 생활 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하늘나라의 삶을 고대하는 이 땅의 순례자임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3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의로운 롯이 성읍의 악한 사람들의 도덕적 또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4절에 우리는 소돔의 사악함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천사들은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정오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오후에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떠나 저녁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 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였던 F.B. 마이어는 천사들의 방문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의 효과적인 원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소돔에서 롯을 만났습니다. 함께 19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천사들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성문은
양쪽에 깊은 홈과 좌석이 있는 아치형 입구였습니다. 성문 바로 안쪽에는 시민들이 모이는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시장이었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또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였습니다. 일부 유대인 주석가들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이 구절을 롯이 이제 그 도시에서 인정받는 치안 판사, 재판관, 법관 또는 장로였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구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가 대중적인 재판관이 되기에는 너무 선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오직 롯만이 일어나서 나그네들을 맞이하고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롯의 초대를 거절하고 광장에서 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롯은 자신의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직면할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끈질기게 초대를 하고 결국 그들은 그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롯의 집으로 가고서 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 즉 포도주를 곁들인 식사, 히브리서로는 미시테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신속하게 구워 손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환대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고 사악했습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가 남자를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롯과 그의 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식사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도시의 남자들, 즉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남색을 행하던 남자들을 지칭하는 어떤 속담적인 명칭이었던 것 같습니다. H.C. 루폴드라는 사람은 그들은 소돔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본문은 이 부패가 도시의 모든 계층과 계급과 연령대, 즉 노소, 모든 사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 퍼졌다고 말합니다. 이 죄와 관련하여서 그들이 나이가 많았던지 적었던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옛 주석가 중 한 사람은 소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또 말합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천사들이 잘생긴 악인이라고 불립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다음 같은 주제에 대한 설교에서 나눌 또 다룰 주제입니다. 당시의 소돔 주변 평야는 비옥한 땅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웠지만 교만했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부분입니다. 여유로운 생활 방식과 열대 기후는 게으름과 사치, 또 성적인 부도덕함을 불러일으키는 환경들을 제공했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또한 저희가 다음번 설교에서 다룰 구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도시의 남자들은 롯을 불러 그에게 천사들을 데려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천사들을 강간하고 즉 동성애적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적인 친밀감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관계에서만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이외에 다른 합법적인 형태의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도덕률을 백성에게 주셨을 때 동성애는 근친 상간과 수간, 즉 동물과의 성관계와 함께 혐오스러운 것, 또 사형에 처할 것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도 또 다음번 설교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성애가 우상 숭배와 이교도로 타락하는 문화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으로 이방 세계의 죄입니다. 소돔이라는 단어는 남색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용어는 바로 이 타락한 행위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이 동성애를 엄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 있는 교회가 동성애 목회자들을 허용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또 교회에 또 다른 신자들이 떠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D. 셔린 베일리라는 이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학자는 바로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이 19장이 동성애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5절에서 소돔의 남자들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희가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번역됐던 이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어로 알겠다고 하는 know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NSAB는 관계를 가지다, NIV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또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나왔는데 이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베일리의 견해에 따르면 5절의 동사는 알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성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이 구절에서도 이 영역 성경에서는 knew라고 하는 알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성적인 의미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베일리 자신도 성적인 의미가 있는 15개의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인용합니다. 창세기 4장, 17장, 19장, 24장, 또 민수기,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에 이 본문들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이 문맥에서 이 베일리는 야다라는 동사가 이 두 구절 뒤 19장 8절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여기서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기서의 동사가 바로 알다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베일리는 알다라는 동사를 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동성적인 성관계를 가리키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행위가 남녀 사이에서의 개인적인 지식을 얻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다가 성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항상 이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성 간의 성관계를 가리키는 단어로서의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성적인 경험에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이성 간에 존재하는 성적인 차이와 보완 관계가 담겨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일리의 주장은 사사기 19장 25절의 사건과 모순됩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여기서 이 관계하였고라는 단어도 이것이 알다라는 이 단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의 레위인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이 구절의 동사인 알다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관계의 의미에서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베일리는 롯이 소돔성의 체류자였을 뿐이며 체류자, 즉 외국인이었을 뿐이며 당국의 자격 심사를 받지 않고 두 외국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롯은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두 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접대함으로써 그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권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일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도시가 파괴된 것입니까? 베일리는 이 질문에 대해 창세기에는 소돔이 심히 악했다. 바로 창세기 13장 13절, 18장 20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질문에 답합니다. 베일리는 롯의 문 앞에서 벌어진 불법적 소동과 천사들의 예리한 눈길을 피해 숨길 수 없었던 다른 악행의 징후들과 함께 그들이 보여준 이런 폭력적인 냉대는 천사들로 하여금 소돔의 죄에 대한 보고가 살일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으며 그 도시는 멸망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은 해석법을 통하여서 베일리와 같은 사람들은 소돔 사람의 죄를 나타내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어떻게든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동성애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동성애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단체로 이런 어떤 단체로 이렇게 한 사람을 다루려고 했던 이런 강제적인 관계가 문제가 됐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적어도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해석은 천사들이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심각한 이유를 다른 사소한 이유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악하고 살기 힘든 도시들은 많았지만 그들이 소돔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성문에 앉아있다가 라는 이 구절, 1절에 나온 이 구절이 롯이 그 도시에 서 있는 사람, 아마도 재판관, 법관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임을 이해함으로써 반박될 수 있습니다. 롯은 지금까지 이 도시 일에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폭도들은 롯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그들의 행동에 대한 롯의 반대를 무시해버릴 수 있게 됩니다. 베일리의 견해들은 소돔 사람들이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라고 말하는 유다서 6절에서 7절에 의해 적어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이 반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설교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유다서의 구절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이 상황에 반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롯은 6절과 7절에서 용기를 내어 군중을 대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는 나그네를 대접할 기회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선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원칙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롯은 폭도들에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제안들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혼인 두 딸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가 이런 놀라운 제안을 했던 것은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손님에 대한 의무가 자녀에 대한 의무보다 더 크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한 행동으로부터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로 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 다른 악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롯은 소돔의 재판관 또는 장로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삼촌인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이 한때 군사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소돔을 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롯의 이러한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롯이 매일 보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영혼이 괴로웠던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매일 성문에서 폭력과 부도덕한 사건들이 장로들 앞에 제기될 때마다 그 범죄가 부당하고 부도덕하며 불의하다고 항의했던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끔찍한 죄를 꾸짖었지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은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마을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돔의 남자들은 롯의 개입에 반응했습니다. 이제 남자들은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그를 다시 집 안으로 끌어들여 소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눈을 멀게 했다고 실명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요연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는데 오직 여기와 성경에서 열왕기하 6장 18절에서만 나타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것은 일반적인 실명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남자들은 진입하려는 시도를 멈췄을 것입니다. 눈이 먼 상태에서 그들이 본 물체들은 눈앞에서 요동치고 있었고 그것들에게로 접근하거나 붙잡으려는 모든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함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바로 천사들이 개입했습니다. 천사들은 소돔의 죄를 직접 목격하고 소돔의 죄에 대한 외침이 정말로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 도시의 악행은 그 외침이 시사하는 것만큼 컸습니다. 이제 천사들은 롯에게 방문의 두 가지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그 도시를 파괴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롯은 자신이 소돔 사회 개혁가로서는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반하우스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똥더미는 향을 낼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도덕적인 설교는 소돔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나 롯은 구출되어야 했습니다. 이 심판 중에도 자비가 있었습니다. 이 장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성경에 참된 신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나가서 사회들에게 말하며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롯의 사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들었을 때 그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조롱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종종 거부당하고 조롱당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동료 인간의 두려움, 불안, 미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또 다른 냉철한 교훈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세상과 타협했던 롯으로 인해 그의 가족은 불신앙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세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물론 롯의 세속적인 태도가 그의 사회들의 불신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5절에서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새벽에 천사들은 롯을 깨우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시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롯의 마음이 그 도시와 친구, 친척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으로 그 마음이 마비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사실 롯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얻은 모든 부와 또 재산을 버린다는 생각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존 버년의 기독교 삶에 대한 위대한 고전인 천료 역정의 첫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이 첫 장면이 따왔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그의 도시, 즉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가 하늘에서 불에 타버릴 것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그가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와 논쟁도 하고 무시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리스천이 들판을 걷고 있을 때 복음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에게 와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천에게 빛나는 빛을 가리켰고 크리스천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의 이웃 중 일부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위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논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롯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로 17절에서 22절에서 롯은 천사들로부터 허락을 구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롯은 천사의 지시를 들었습니다. 17절의 하반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참된 복음 전파자들은 종종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 엄격하다는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교가 실제로는 자비롭게도 엄격한 것입니다. 만일 천사들이 롯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사랑이 없고 불친절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침묵했다면 분명 그들은 롯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 롯이 천사들과 흥정을 합니다. 바로 18절, 2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롯은 약했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되도록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에 롯에 대해서 참을성을 잃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비교적 작은 마을인 소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천사는 그에게 소알로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고 다른 도시들과 함께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의로운 사람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의 뜻대로 두신 것입니까? 저는 후자의 견해로 기울어집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롯의 선택이 비참한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돔에 임할 훨씬 더 큰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순종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활실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먼저 23절에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떴습니다. 메이어는 이 특별한 일주에 대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돔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특별한 징후가 없었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징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종종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해진 날이 도래하자마자 바로 심판의 타격이 내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종 지연되지만 심판이 이르게 될 때는 예고 없이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멸망에 대한 설명은 단 두 구절로 구성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일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신명기 29장 23절에 의하면 아드마 성읍과 스보임 성읍도 무너졌습니다. 다시 창세기 19장 24절의 표현을 보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비같이 내리사 또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이 강조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별된 위격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주의인 중 일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비를 내리셨습니다. 라고 또 이해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바로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 다음으로 롯이 소아를 향해 걸어갈 때에 그의 아내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지체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롯의 아내의 마음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그녀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롯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저하며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돌아서는 자들, 즉 잠시 믿는다고 공언했다가 배도하는 자들의 결국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주님은 의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날 아침 아브라함은 잠에서 깨어 소돔의 운명에 대해 주님과 협상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자주 바라보던 푸른 들판과 사람이 살던 도시들은 이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도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는 의인이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조카를 소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 주민들은 무법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가 없는 곳에는 인간의 타락과 퇴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공의롭게 행동하십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소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소돔은 성경과 비성경의 저자들의 모두에게 죄와 심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잔해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지 애덤 스미스는 이 재앙의 눈부신 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름은 전 세계의 악명으로 흩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이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소돔의 심판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에 대한 사람 관심이 겪게 될 바로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종말을 예고합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결혼이든 직업이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아들네에서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가야 할 때에 교회를 찾을 때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이러한 것들을 옹호하는 곳에서 절대 함께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롯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기도의 간구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늘의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롯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피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무서운 재앙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롯의 서열들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 웃었고 그 도시와 함께 멸망했습니다. 바로 이 교훈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구원받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분께 달려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